높여드리십시다. 우리의 예배가 참 고백을 담긴 예배로,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고백하는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나아가십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아멘. 이사야가 고백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우리의 고백을 찬양의 가사에 담아 우리 주님 이러한 분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면서 처음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을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능성이 받으리 빛과 빛 주시고 출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이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생명 이시는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은혜 되는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놀라우신 희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 나아갈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저희가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고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와 있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을 주님에게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좀 알면서도 지었던 죄들,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정말 구원을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영혼이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영생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마음 교회 안에 또 외롭고 힘들고 또 병들 아픈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치료자가 되어주시며 그들이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시는 담임 목사님, 허종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음밭을 기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 교육부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정말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주간을 주님에게 의뢰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11월 10날인데요. 수요일입니다. 저녁 6시 30분 우리 수요 기도회 시간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부흥 집회, 1일 저녁 부흥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 성가 가수 박정호 장로님 아시죠? 잠시 후에 이제 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그 영상 보시면은 저분이었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예배 때 자주 부르던 참 찬양
많은 곡들이 있는데 이제 익숙한 그런 곡들 여러분 영상을 통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정말 우리 이웃들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전도 대상자들 초대해서 뭐 여기 친교실 복도까지 꽉 채워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날 이 찬양 부흥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고 또 코비드로 지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갑작스레 간암이 발견돼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던 유명 찬양 사역자 박정호 장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회복 과정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간 이식 수술 후 보통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 생활을 하는데 박 장로는 중환자실에서 하루도 채 있지 않았고 무균실로 옮겨진 후에는 진통제 하나 맞지 않고 완치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의 감동이 확 밀려오지 않습니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 이 집회를 준비했으면 합니다. 주보에 명단 실려 있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여기에 기록된 분들 잠깐 자리에 남아 주셔서 우리 온나 모임과 관련된 내용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이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비전 트립 수료하신 장기원 형제님, 장진희 자매님 부부이신데요. 환영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들어오실 때 친교실 입구 이쪽 한쪽 테이블 위에 우리 전에 한번 1차적으로 나눠드린 그 티셔츠 좀 많이 남아 있어서요. 여러분들 또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용도 있고요. 또 어른 입을 수 있는 사이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새 것입니다. 뭐 여기에 이제 그 구절이 또 복음 전할 수도 있는 또 전도용 구절도 되고 티셔츠에 새겨진 글자가요.
또 운동할 때, 또 집에서 편히 이렇게 활동하실 때 아주 입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네, 좋은 질감으로 만들어진 티셔츠입니다. 많이들 가져가서 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11월 10일에 있을 우리 박정호 장로님 초청 찬양 부흥회,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귀한 기회이고 또 저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집회를 통해 우리의 잠든 영혼이 살아나고 또 새로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또 주님을 만나는, 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시간들로 인하여 또 지나간 시간들 속에 베푸신 은혜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제 마음의 정성을 담아 올려드린 예물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자해 주시고 말씀에 연결되고 또 주의 은혜에 연결되는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과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일본의 유명 작가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분이요, 1966년에 소설 하나를 썼는데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Silence. 50년 뒤인 2016년에 이게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동일한 제목인데 침묵, Silence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미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고 또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는요, 신앙의 핍박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는 영화입니다. 일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오래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한 50년 전 1549년에 그 예수회 신부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분이 인도에서 일본 나가사키, 거기가 항구 도시죠, 이쪽에 도착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거든요. 한 40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일본 신앙의 일본 역사 속에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짧은 그 시기예요. 40년, 한 50년. 토요토미 히데요시 잘 아시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일본의 그 군주였죠, 지도자였죠. 그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에 보면 임진왜란 당시에 그의 휘하 오른팔 장수였던 고니씨라고 하는 장수가 크리스찬이었고, 그 밑에 휘하 장병들이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마크 깃발 가지고 임진왜란에 조선에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배경 속에서 한 40년 만에 어쨌든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권력을 이어받은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굉장한 박해를 가합니다. 그래서 나가사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의 그 신부들을 이제 탄압하고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예수의 신부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차라리 그냥 뭐 칼에 맞아 죽든 어떤 다른 형태로든 죽이면은 차라리 좋은데 안 죽여요. 안 죽이면서 굉장히 더 고통스러운 것을 가하는데, 그게 뭐냐면 배도, 신앙을 배도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잔인하게, 간악하게, 간교하게 방법을 써서요, 자기들이 가르쳤던 그런 제자들, 일본 신도들을 눈앞에서 막 죽이고 막 이렇게 고문을 가하면서 예수의 신부들을 배도의 길로 이끌어서 다 죽거나 항복해버려요. 다 배도해버려요.
그 일본 신도들을 이제 일렬로 세워놓고 마을에 이제 와가지고 군사들이 십자가 모양이나 아니면은 기독교 형상 관련된 것을 땅에 깔아놓고 침을 뱉거나 발로 밟게 해요. 그러면 이제 두려우니까 안 하잖아요. 자,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너 그리스도인이지 해가지고 잡아내서요. 이제 그 바닷가 그 마을이니까 십자가에 딱 매달아가지고 썰물 때 물이 빠졌을 때 바위 틈에다 다 껴놔요. 그러면은 밀물 때 물이 점점 들어와가지고 발밑에부터 무릎으로 허리로 해가지고 수장시키는 거예요. 물이 점점 들어오면서 그렇게 고통을 느끼면서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그 죽음의 위협, 두려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을 저버리고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일본의 실제, 그러니까 17세기 초반, 1610년, 20년 이때까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면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쳤고, 그 중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이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대제사장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겁이 났어요. 자기도 죽을 수 있다. 그 두려움 때문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 모른다. 자, 믿음의 실패를 베드로가 경험하죠. 자, 이 모습을 볼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걸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귀에 울려 퍼진 소리가 있어요. 뭐죠? 닭울음 소리예요. 그러면 그 닭울음 소리는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내용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군병들에 의해 붙잡히신 예수님이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는 은퇴한 대제사장이에요. 한 번 회장님은 영원한 회장님인 것처럼 한 번 대제사장인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 불리우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종교계의 실세였어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사내들인이 뭐냐면 이제 70명이 이렇게 모여서 그러니까 정치, 그다음에 종교, 재판 뭐 이런 것까지 장악한 그 기관이거든요. 대제사장까지 해서 71명이에요. 여기에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안나스가. 그리고 AD 62년까지 그의 5명의 아들과 1명의 사위가 계속 연달아서 소위 말하는 정권의 승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막강한 그냥 그 집안이에요.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안나스가 지금 예수님을 앞에 놓고 신문하는 거예요. 경건하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야바, 그의 사위, 현직 대제사장.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은도다. 자, 사도 요한은 이걸 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말한 것으로 이게 하나의 예언적으로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는 거다. 이게 마치 희생양, 어린 양. 예수님은 실제로 세상 죄를 대신한 대속적인 죽음이셨잖아요. 어린 양.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야바는 정치적인 속죄 양을 의미해서 말을 한 거였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었고 정치적인 술수가 능한 사람이었고 시끄러워지면 로마의 어떤 탄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끄럽게 하는 그 우두머리인 장본인은 예수를 죽여서 우리가 화를 당하지 않게 하자, 이제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대속적인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희생당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끼쳐 주셨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따라왔는데 다른 한 제자도 언급하고 있어요.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서 저자인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라고 말할 때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간접적으로 제3자인 것처럼 하지만 본인이에요. 사도 요한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대제사장 집안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그 대제사장들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같이 따라왔는데 베드로는 입구에서 걸렸어요. 문 밖에서. 너 누구냐? 못 들어온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요한이 베드로도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따라왔을 줄 아는데 돌아보니까 없죠. 그래가지고 다시 베드로를 데리러 문 밖에 나온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주님을 위해 베드로가 죽을 준비가 됐다고 말했었고 또 큰 소리도 쳤었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칼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용감하게 이렇게 나서기도 했지만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 앞에 딱 와서는 그의 마음이 굉장히 소심해졌어요. 그리고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자, 17절인데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거짓말을 해버린 거예요. 첫 번째 부인이죠. 문 앞에서 그 여종에게 나 예수 모른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자, 통과해서 들어왔어요. 한밤중에 기온이 쌀쌀했어요. 요즘 차도 그렇고 새벽에 일 나오실 때 히터 트시죠? 집안에 이미 히터를 한밤중에 추워서 이렇게 트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한밤중에 밖에 온도가 떨어지고 추웠어요.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데 베드로도 살짝 틈바구니에 추우니까 자기도 불을 좀 쬐하니까 이렇게 끼어들어 있었죠.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이 확 드러났겠죠. 모여있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낯선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뭔가 생각에 잠겼겠죠. 저 사람 생각을 했겠죠. 자, 장면이 이제 대제사장 뜰 그 중앙으로 이렇게 옮겨가요. 사도 요한은 관심이 예수님과 대제사장의 그 대화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 제자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예수님이 평소 가르쳤던 교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고 가르치셨던 교훈에 관련된 대답을 하시는데 20절과 21절이에요.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다 이미 말했고 이미 내가 은밀하게 뭐 따로 말한 것이 아니라 다 공적으로 선포할 거 다 선포했다. 그런데 무슨 교훈이 뭘 확인할 게 더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죠.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에게 이러한 신문을 하는 것은 이미 짜놓은 각본대로 예수님을 처형할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한두 가지 이제 좀 더 추려낼 거 있는가 해서 그냥 던진 질문이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시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때려요. 아마 들고 있는 어떤 몽둥이나 어떤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치지 않았나 싶어요. 만왕의 왕 예수님을 손찌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유가 뭐냐? 무례하다.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하냐? 건방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진짜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신데 이 무지몽매한 이가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며 매를 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면 그 내용이 바로 이제 22절인데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안나스가 형식적인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가야바 그의 사위에게 보냅니다. 아마 이렇게 붙어 있었지 않나 싶어요. 사는 장소가. 자, 다시 장면은 모닥불로 옮겨가요. 거기에 베드로가 추워서 불을 이렇게 쬐고 있고 불빛이 확 일어나면 한밤중이라도 얼굴이 비춰지겠죠.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군졸들 또 지휘관들 또 종들이 이렇게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나는 아니라. 두 번째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래 맞아 너 예수의 제자잖아. 이 사람들 동시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베드로가 아니다. 자, 사람들은 알죠.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데. 그래서 취조하듯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누가 하냐면 베드로가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칼을 빼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죽이려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피했겠죠. 그래서 귀가 잘려나갔어요.
피해자의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베드로를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너 내 친척 말고를 쳤어. 너 누군지 얼굴 내가 똑똑히 기억할 거야 하면서 살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내용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기에서 베드로가 지금 세 번째 거짓말을 하죠. 부인을 합니다. 더 이상 베드로는 숨을 구석이 없어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지금 대답했고 자신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거짓말하며 부인했던 모습. 자, 예수님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사이에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워낙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다 기록됐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아무래도 그 대제사장과 또 친분이 있었고 그래서 좀 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대제사장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베드로 옆에 있지 않아서 베드로가 주를 3번 부인했다는 것은 요한도 알게 됐어요. 그러나 자세한 그 정황들을 살피지는 않았어요. 그 대신 다른 사람들 그 목격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기록된 마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구술한 것을 마가가 쓴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솔하게 솔직하게 다 나중에 참여하고 회개하고 마가에게 이야기 다 해준 거예요. 마가도 그래서 그 내용을 적고 있고 마가복음을 마태가 참고했고요. 또 누가가 참고했어요. 겹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똑같은 표현도 많아요. 그리고 마태는 추가로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받아서 썼고 누가도 다른 사람의 증언을 얹어서 쓴 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이고 그래요.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겹치는데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또 제3 Q문서라고 하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문서를 마태와 또 누가가 참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가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됐고 마태, 마가, 누가는 시납틱스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관점에서 이렇게 봤어요.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른 목격자 증언들의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요. 첫째, 닭이 2번 울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내용이 있고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요한이 아마 그 내용은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에서 저주는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무리 막 나가도 그 정도 그렇게 막 나갈 사람은 아니었고요. 자기 자신에게 저주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게 지금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것이다. 하나님 저 저주하십시오. 나 저주 받아도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그러니까 그 저주를 걸고 거짓말을 할 정도였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했죠, 사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저주가 쏟아져도 된다. 그러면서 나 예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한 거였고요. 또 주님께서 몸을 돌이키셔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이 장면을 요한복음은 생략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심히 통곡했다. 이 말도 요한복음에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나가서 울기 시작하더라 이랬는데 마태와 누가는 좀 더 그거를 더 세밀하게 말했어요. 심히 통곡했다. 그냥 막 가슴을 찌면서 와 하면서 막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안 그래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비겁한 놈, 내가 이 못난 놈 하면서 막 자기를 자책하면서 이 주님을 내가 부인하나 하면서 막 자책하면서
괴로워가지고 와 하면서 심히 통곡에다 끼락끼 울면서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주를 부인한 거, 여러분 이거 배도일까요? 배도. 배도는 아니에요. 배도는 완전히 신앙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배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대상자를 막 저주하고 욕하고 나 상관없다 이런 게 이제 배도예요. 완전히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도가 아니라 실족이에요. 실족은 뭐냐면 뭔가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뭐에 걸려 넘어졌죠? 베드로에게 지금 가장 그 걸림돌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뭐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기도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 그러니까 그 순간의 위기 앞에서 그가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끔찍한 사랑이 있어요. 사실 베드로가 그 중심이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 베드로가 걸려 넘어졌어요. 자기 목숨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적어도 어떤 태도로 따라야 하는지 아느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의 제자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띄워주세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건 뭐냐면은 뭐 가족 미워하라 이게 실제로 가가지고 아예 해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죠. 당연히 자기 가족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더 사랑하는 게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실제로 가가지고 형제자매 나 너 미워,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 너 미워할 거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해야죠. 부모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 공경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께 최선을 다해 효도를 드리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뭐 선교사로 나가거나 또 이렇게 멀리 뭐 신학 공부를 위해서 유학을 오거나 또 해외에 이렇게 나와서 사시는 분들,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이 싫어서 미워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중요한 일들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근데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미워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은 자기 목숨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미 죽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고 선포했고 큰 소리도 쳤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확실히 그냥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야, 베드로, 너마저 이럴 수 있어? 막 화를 내시면서 막 실망해가지고, 아니 유다도 지금 적골이 났는데 내가 믿었던 내가 널 얼마나 이렇게 키우고 돌봤는데 이럴 수 있어? 베드로 막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나를 위해 죽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나 넌 배신감 든다, 야, 막 이러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기질, 그의 성향, 성격 잘 알고 계셨고, 또 베드로가 그냥 뭐 감정적으로 허튼 소리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 잘 알고 계셨어요. 그의 과거의 고백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아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아직도 두려움이 많이 쌓여 있고 두려움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셨어요. 그렇지만 회복이 되면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 나중에 복음을 위해 얼마나 멋진 사람으로 변화될지, 이것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냥 그 시나리오가 예수님에게 다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할지 다 아시고. 그런데 해피엔딩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거는 네가 회복된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해 이 어려운 가운데 네가 시험 당할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거의 넘어지고 완전히 떠날 수도 있는 그 간당간당한 그런 상황 속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기도로 너를 지켜주겠다, 중보하겠다. 그런데 돌이킨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는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형제를 돌보고 유익하게 하는 자가 되어라. 이미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칼을 뽑기 전에 예수님이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탄이 공격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사탄의 존재를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사탄의 시험이 항상 믿는 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베드로에게 있을 것이다. 공격할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중보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세 번째, 돌이킴의 기회를 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시험 딱 한 번 보고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옛날 한국에 그러니까 재수생들 너무 비참하잖아요. 좀 미국처럼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래도 세컨 찬스가 오는데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면 그 청춘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시험 그런 것처럼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리는, 이게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세컨 찬스, 이게 은혜예요. 아멘. 우리 실패한 거 다 계산하면 우리 이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세컨 찬스 주시겠다,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명, 돌이킨 다음에 사명을 주신다. 형제자매 믿음을 굳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향하여 막 미워하고 막 실망하고 막 이 배신감에 막 이렇게 그런 노려보시는 이런 표정이 아니라, 책망하시는 표정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긍휼, 그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긍휼의 시선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시선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참 긍휼히 여기시는데 내가 예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배반했구나. 그래서 나가서 통곡하는 거죠. 깨지기 쉬운 존재. 베드로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 이거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 프레자일, 깨지기 쉬운 존재. 자신의 의지를 발동해서 이전에 베드로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앞에 손바닥 뒤집듯이 그의 태도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준, 깨지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준 그 매개체가 있어요. 새벽의 고요함을 깨버리는 닭울음소리, 꼭 깨 하는 닭울음소리예요. 자, 베드로 외에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닭울음소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없어요. 매일 새벽에 이 시간쯤이면 닭들이 깨서 울어요. 닭울음소리를 이들이 들었어요. 어제도 들렸고 그 전에도 들었어요. 평범한 닭울음소리예요. 그러나 그날 베드로에게 울려 퍼지는 그 닭울음소리는 결코 평범한 울음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그를 전율시키는, 그 신앙의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충격적인 소리가 된 것이죠. 두려움 속에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해버렸는데, 자신의 안전만 생각했는데 우는 닭 소리에 화들짝 놀라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내용을 베드로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이 연약함마저 미리 알고 계셨던 주님. 통안의 눈물을,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는데,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참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자기 스스로를 크게 깨닫고 뉘우치는 아주 값진 교훈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의 경험을 많이 해요. 기억에 남을 만한 우리의 어떤 아픔들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참 뜨겁게 사랑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연약함이 드러났던 모습들. 닭울음 소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너무도 분명하게 각인시켜준 소리가 되었죠. 베드로의 영혼을 각성시킨 일대 전환점, 그 매개체. 그렇지만 베드로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보면 그 순간이 베드로의 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불합격의 그 좌절감, 통의 눈물을 거두고 오히려 그 닭울음 소리는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세컨드 찬스,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 차례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 그 전철을 되밟아 왔습니다. 여러 차례 닭울음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차례 주님의 눈빛과 마주쳤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 양심을 속일 때가 있었고, 순간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못하는가. 우리의 가슴을 쳤던 그 자책의 순간들, 실패의 순간들, 쓰라렸던 순간들. 오늘 이 닭울음 소리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게 원해요. 닭울음 소리는 감사하게도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약함을 아셨고 회복할 여지를 주셨습니다. 이렇듯 넘어진 경험을 한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참 마음에 그런 좌절감을 가지고 예배 오신 분들 있을지 몰라요. 한 주간 삶에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목사인 내가, 전도사인 내가, 사모인 내가, 집사인 내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닭울음 소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신이 쉽게 넘어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올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가 주장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닭울음 소리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정죄하는 태도, 쉽게 판단하는 태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 사람은 집사라면서? 왜 저 사람은 직분자라면서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때로 너무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색할 수가 있죠. 이 말이 다 그냥 용납하고 우리 다 연약하니까 당신 죄 져도 괜찮고 나 죄 져도 괜찮고 또 주님이 용서해 주실 테니까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러한 어떤 그 남용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이 닭울음 소리는 진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닭울음 소리를 들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죄에 계속 넘어져도 된다는 거, 죄를 정당화해도 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컨드 찬스를 주셨다고 해서 내가 third chance, fourth chance 계속 그냥 사용할 그거 잔뜩 쌓아놓고 언제든 excuse, 하나님 저 연약해요,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좀 이렇게 살면 어때요, 그러라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성화의 삶,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부단한 우리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 넘어져 버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어떤 사람은 영원히 그냥 그 실패의 좌절에 낙심에 넘어져서 무너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래 나 같은 존재가 다시 교회 나간들 뭐 하겠어,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겠어, 이러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실패로 인해, 좌절과 낙심으로 인해 신앙을 멀리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전진하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실패의 그 반복으로 인해 어느 순간 이제 신앙의 양심이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를 어느 순간부터 실패로 여기지 않아요. 심각한 상태죠. 양심이 무뎌지고 지속적인 죄 가운데 거하는 것, 이건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새벽은 옵니다. 내일도 새벽은 옵니다. 오늘 뭐 새벽은 벌써 왔죠? 내일도 새벽은 와요. 닭은 우는데 그 닭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주님의 신호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주님을 삶으로 부인하거나 불순종 가운데 있거나 주님 뜻을 거부한 채 내 자신만을 보호하는 일에 급급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새벽은 왔고 내일도 새벽은 밝아오고 닭이 웁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의 영혼을 흔들어 깨운 그 천둥 번개처럼 어느 순간 우리에게 꺾이우 하는 닭 울음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때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흔들어 깨우며 죄와 영적인 나태함과 불순종을 흔들어 깨우는 닭 울음소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펼쳐놓고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 닭 울음소리가 들려올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주일 설교가 어떤 분에게 닭 울음소리가 될 수 있어요. 오며 가며 나누는 형제자매의 권면이, 그리고 여러분 앞을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한 모습이, 그리고 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내 삶을 허리케인처럼 강타해버리는 그 고통이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는 닭 울음소리가 될 수 있어요.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C.S. 루이스가 그래서 말했어요. 고통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이 그렇게 작용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유 없이 고통이 올 수가 있어요. 선한 가운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고통이 오기도 해요.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깨어라 일어나라 하며 메가폰으로 주시는 고통, 그거는 사랑의 채찍질이에요. 그래서 돌이켜 이전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서원했던 그 각오, 그 사랑의 고백을 떠올리시라는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의 눈물을 베드로가 흘렸습니다.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의 신앙의 여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훗날 베드로가 어떤 삶으로 변화되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잘 알아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통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음 날 오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가슴을 찢으며 울면서 바라봤을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감격스럽게 뵀죠.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에게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이 남아 있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도 사랑하셨어요.
나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밤새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생선 어디서 구하셨는지 미리 준비해 두시고 구우시면서 니들 잡아온 생선도 좀 가져와봐. 생선 이렇게 골라보니까 121마리. 주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뛰쳐나왔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시잖아요. 한 번 질문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3번.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 만회하게끔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3번 질문하신 것이다. 참 맞는 말, 맞는 해석 같기도 해요. 뭐 성경 자체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셨을 수 있어요. 3번 베드로에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몰라요. 주님 몰라요. 주님 몰라요. 3번 부인했는데 예,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그가 연약했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하는 거 발견했고, 그런데 이 주님 따스한 사랑, 긍휼로 자신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의 권능 경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 받았잖아요. 베드로가 멋진 믿음의 사람 되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그 안나스 대제사장의 뜰 앞에 서 있는 우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갈릴리 호수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절대적이잖아요. 자식을 위해 위험에 처한 자식을 차도에서 건져내 놓고 부모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각오로 죽을지도 모르지만 위험 속에 뛰어드는 게, 불길 속에 뛰어드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오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은혜, 그게 우리 속에 풍성히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감동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이 누구나 고난은 싫죠.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면 힘들어요. 사랑 때문에 하면 쉬워져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주님 사랑하지 않았나요?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은 상당히 자기 의지적인 사랑이었죠. 십자가와 부활, 갈릴리 호수에서의 회복,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긍휼로 점철된, 채워진 사랑, 그 사랑이 베드로를 담대하게 만들었죠. 능력 있는 사도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좀 회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갈릴리 호수 앞에 서서 예, 주님 사랑합니다. 이전에 내가 주님 모릅니다. 입술로는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셨겠지만 삶으로 부정하실 때 있었잖아요. 실천적 거부, 실천적 삶의 모습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 그런데 갈릴리 호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대면한 그 장면처럼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을 들으실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나올 때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랑을 이렇게 고백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시고 나는 연약하니까 또 뭐 주님 배반할지 모르니까 이제 이런 말도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나가실 수 있길 바라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가시면 그 자리가 그 갈릴리 호수에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닭 울음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십니까? 그 소리를 들으실 수 있게 바라요. 그리고 그 소리 앞에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대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제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이 연약함, 깨지기 쉬운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포기치 아니하시며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의무감이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긍휼의 은혜 속에 우리가 고백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랑, 우리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면 좋겠어요. 부활의 권능을 회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이 사랑에 부딪힘이 없을 때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를 향하여 울리는 닭울음 소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전까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베드로처럼 2번, 3번 주를 부인하며 살아오셨다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회개하시고 자백하심으로 그 사랑의 관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용감하게 진실되게 주님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에게 주시오. 오 하나님,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저희에게 주시오.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심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지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나신 고난의 승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심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지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심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는 지오시리라.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제 힘으로 해봐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제 의지로 안 됨을 여실히 체험했습니다. 깨지기 쉬운 존재, 닭울음 소리, 그 닭울음 소리에 내 영혼이 균열하고 내 영혼의 실체를 보게 하신 우리 주님, 나의 능력이 아닌 그 선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가족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실패에 좌절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오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드시고 주님의 따스하신 그 gentle voice, 주님의 닭울음 소리는 저는 God's gentle voice,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상냥한 부드러운 음성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깨우시고 이끄시고 은혜의 관계로 다시금 초대하시는, 힘을 내시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 의지합니다. 복음의 권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권능, 사랑의 관계 의지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그 닭 울음소리에 반응함으로 돌이켜 일어서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제자들,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